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수련회의 주제였죠. 복음으로 살아내라라는 그 제목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매듭 짓고자 합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또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대충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또 무엇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과 또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폐회 예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하면은 믿음은 정답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두 번째 키워드, 순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 또한 어떤 정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주제, 순종,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아주 정확하고도 단호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고 막 숨이 막 턱 막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들을 통해 소유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운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팩트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물을 버린 것처럼, 또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을 따른다라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그것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가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고 어떤 고상한 어떤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이고 또 우리 삶의 피부로 와닿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영역이에요. 참으로 그러한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은 안전함과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안정, 편안함,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되어지는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안전함을 보장받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생을 피하고 싶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싶고, 눈에 보기에 좋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시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책의 제목처럼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기복주의에 빠진 기독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미끼를 던져주고 그것으로 유인해서 이 땅에서의 복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삶을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부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안전과 편안함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거부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반대되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품은 사람을 이 시대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요, 그건 노 땡큐.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죽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을 내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청년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고민 중에 공통적인 것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섬기고 부서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또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자기 선언을 했는데 그 권리는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십자가 앞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괴물은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 따로 삶이 따로인 그 성숙하지 못한 변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딸 아이를 이렇게 놀아줄 때요, 그 아이랑 갖고 놀았었던 장난감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 장난감이 몸통과 머리와 꼬리를 서로 연결해줘서 그러니까 온전한 동물의 모양으로 만드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사자, 몸은 돼지, 꼬리는 물고기. 이만 이렇게 돌려보면요, 사자가 완성되고 돼지가 완성되고 물고기가 완성되고 그런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괴한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요, 우스꽝스럽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나 섬찟하더라고요. 상상해 보셨어요? 꼬리가 물고기인데 머리는 사자인걸?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변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내 행동, 내 몸은 전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 머리 따로 몸 따로 고백 따로 삶 따로 변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데에 이 순종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모세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떨기나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가장 먼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문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나눈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 행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어떤 성경이죠? 룻기. 자, 룻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그 당시에 신을 벗는 행위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넌 앞으로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무엇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포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 포기한 권리는 그 당시에 최강국의 왕이었던 이집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권리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죄악의 낙, 즉 육신의 정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권력, 명예, 정욕, 재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소유도 없이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세에게 갖고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뭘 포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아직 모세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남아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하는 콜링이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계획에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무슨 말이에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랬는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으며 또 내가 그들이 나를 따라 나설지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난 못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번엔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하고 언제 나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입장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지난 주일에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내 관점으로 볼 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 볼 때 이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엄청난 거리를 지금 우리가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이 나병이 들었지만 다시 회복되게 하고 나중에는 네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기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뭐 말재주가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됐다, 글러 먹었으니까 내 다른 사람 찾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지금 모세의 자기 인식이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머리와 몸이 다른 동물, 변종된 그리스도의 몸과 모습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앙 고백은 하면서 과연 종이 주인 앞에서 시킨 일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에게 그런 권리가 남아 있습니까? 변종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지금 모세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시킨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노예는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던 모세는 여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리는 믿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차라리 주라고 부르지 말든지 자신을 종이라고 신앙 고백하지 말았어야 타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판단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의 능력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나아가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거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외치는 입술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의 영역에 믿음을 채워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에겐 아무 권리가 없다. 너에게 권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읽었을 때 이 어떤 묵직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아무런 권리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오늘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 발에서 나의 신을 벗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을 때 그 신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신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신을 벗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더 고귀한 권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의 신을 벗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걸어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다 포기하면 뭔 재미로 사나? 모든 것 포기하면 나 대체 뭐 먹고 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고하고 모은 것들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해서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기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권리 포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던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분의 그 인생이 자신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권리 포기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난다면 진짜 예수님의 권리 포기는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러고 나서 끝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권리 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력 포기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승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그 순종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을 벗고 포기해야 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는 더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하고 또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한 또 다른 행동입니다. 우리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손해볼까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